C.S. 루이스의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는 고참 악마인 스크루 테이프가 조카 신참 악마인 웜우드에게 보내는 편지로 구성된 소설입니다. 조카가 삼촌에게 이제 질문을 해요. 자기가 악마인 것을 인간에게 숨길 필요가 있느냐고. 그래서 그 삼촌이 답변을 하는데 책 내용을 보면 당분간은 정체를 숨기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지. 사실 우린 지독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인간이 우리 존재를 믿지 않으면 직접 테러를 감으로써 얻는 즐거운 소식을 포기해야 하고 마술사도 만들어낼 수 없다. 반대로 인간이 우리 존재를 믿게 되면 유물론자나 회의론자를 만들어낼 수 없지. 인간이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인간은 마술사와 같은 것을 믿지 않죠. 또 반대로 인간이 사탄의 존재를 믿게 되면 어떤 영적인 실체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유물론자나 회의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사탄의 존재를 알리든 알리지 않든 한쪽을 포기해야 됩니다. 스크루 테이프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독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편지의 뒷부분을 가게 되면 스크루 테이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이 신적 존재를 믿지 않지만 막연한 힘에 대해서 숭배하는 것. 인간이 신적 존재를 믿지 않지만 막연한 힘에 대해서 숭배하는 것. 여러분, 이 진리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신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죠. 하지만 어떤 힘과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명상, 수련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대신해서 다른 무엇인가로 대체한다는 거죠. 이것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 또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나 또 악한 영들,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들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존재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런 존재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죠. 저는 오늘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인간을 향한 이 사탄의 전략, 그리고 그런 사탄의 전략을 또 압도하시면서 무너뜨리시는 그 예수님의 지혜를 좀 보게 됐습니다. 사탄과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 대조를 통해서 한번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사실 믿는 자는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사탄과 악한 영들은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죄에 넘어지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유혹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인간을 향해서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사탄의 전략 첫 번째는 뭐냐면 속임과 괴롭힘입니다. 속임과 괴롭힘. 사탄이 인간을 어떻게 속이고 괴롭히는지 마태복음 8장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이 그 동네의 어떤 길을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면 여러분들 집 가까운 길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아마 그 길 대신 다른 길로 우회해서 다녀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귀신이 어떤 그 지역 사람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5장 5절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데 밤낮 이제 막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동네 사람들에게 들렸는지 들리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만약 들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동네에서 막 이런 괴성의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밤낮. 잠을 깊이 여러분 잘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그 소리 때문에 얼마나 공포감이 조장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막 돌로 자기 몸을 학대한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 자기 자신과 이 동네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서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지금 귀신들의 사람이 지금 동네 사람들 계속 괴롭히고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괴롭힌 건 생각 안 하고 예수님께 지금 자기를 괴롭히러 왔냐고 예수님께 지금 따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이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귀신의 특징이 뭐라고요? 속임과 거짓. 그리고 인간을 거짓과 속임으로 미혹한 다음에 넘어가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인간을 괴롭히는 겁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거짓말을 하고 결국 따먹잖아요. 따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의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사탄과 악한 영들은 인간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장해가지고 유혹한 다음에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인간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선해 보여도 동기가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희 집안 자체가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저와 형이 이제 동시에 이제 신앙을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영적인 싸움이 심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몇 번 귀신의 공격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어머니께서는 이제 절에 다니셨는데 스님 중에도 점도 보시고 부적을 파는 분도 계신가 봐요. 그래서 막 저희 집에 방마다 부적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신앙을 가진 뒤로는 뭐 부적에 대해서 믿지는 않았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방에 있는데 보통 사람이 지나가면 이렇게 싹 지나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보이진 않는데 뭔가 이렇게 싹 지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갑자기 막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대화하는 얘기가 막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좀 당황스럽잖아요. 뭔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뭔가 이게 느낌으로 뭔가 이게 악한 영인가 보다 하고 막 제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한 몇 분 동안 얼마나 제 기도하는 걸 방해하든지요. 그런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방에 부적을 왜 붙입니까?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붙이잖아요. 너무 잘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부적이 소용없구나. 깨달았죠. 그리고 귀신이라는 존재, 이 약한 영이라는 존재가 존재하는구나. 그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는데 왜 나를 공격하지? 신앙생활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나를 공격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이 하나님보다 이 귀신의 존재가 더 강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하려고 공격하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뭐 답은 그때 못 내렸는데 어쨌든 제가 그때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러고 나서 또 돌아보니까 계속 그런 공격을 한 때는 어느 시기가 있어요. 그 후로는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그 전략처럼 어떤 경우에는 드러나서 직접 공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 실체를 감추고 감정적으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감정적인 공격이 훨씬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질적인 공격은 바로바로 느끼잖아요. 그럼 굉장히 긴장하게 되고 깨어있게 되고 막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 감정적인 공격은 잘 몰라요. 공격이 있는지. 때로는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공격할 수도 있고 그렇죠? 감정적으로 공격하다 보니까 이게 영적인 싸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쉽게 어떻게 해요? 타협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도님의 경우에는 이런 공격을 당한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간혹 성도 사람들이 그 선교지에서 간증할 때 제가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요즘은 사탄이 현대인들을 공격하는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공격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영혼을 어떻게든 괴롭히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 두 번째는 뭐냐면 야망을 부추깁니다. 야망을 부추김. 이 다른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이 사탄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자의하고 결과적으로 막 지역 주민들에게 위협을 가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행동을 보면 자기 능력과 막 힘을 막 과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방향의 과시가 아닙니까? 이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 어떤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의 이름을 물어봐요. 마가복음 5장 8절 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 이름이 군대래요. 이 단어는 그 로마 군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군대는 조직이 있거든요. 규모가 커요. 뭐 중대, 대대, 사단, 뭐 여단, 뭐 이렇게 있거든요. 이 단어는 여단 규모의 이름이에요. 한 6천 명 정도. 그러면 왜 수많은 이름 중에 왜 이름을 정했을까? 첫 번째는 뭐예요?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많다. 자기 존재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다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단어를 썼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 경험했던 것도 귀신이 여러 명이었거든요. 서로 막 대화하고 있었으니까. 집단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왜 하필 로마 군대 이름이냐? 그건 뭐겠습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을 다 이제 지배하고 있었는데, 사탄과 악한 영들이 이 로마 제국의 배후에서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로마 제국이 왜 다른 나라를 지배합니까?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근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자기 야망을 위해서 사실 정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야망의 배후에는 이런 사탄과 악한 영들의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그 다리오 왕이 등장하는데, 이 다리오 왕은 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 다니엘이 워낙 탁월하니까 이 사람을 계속 씁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이 너무 뛰어나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왕의 신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신하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조서를 만드는데, 왕 이외에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이 조서 때문에 타협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조서에 불구하고 기도를 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른 신하들이 이걸 노린 거죠. 다니엘이 그 행동을 하니까 그 행동을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다니엘서 6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하니. 다리오 왕이 어쨌든 너무 이제 필요한 신하니까 이 구원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을 포기합니다. 다니엘 왜 포기합니까? 뭐 이제 규례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니엘을 포기하지 않으면 자기 정치 생명에 위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적 야망 때문에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 던진 것입니다. 자기의 야망에 따라서 필요하면 고용하는 거고 또 야망의 위협이 되면 포기하는 거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죠. 인간 누구에게나 다 야망이 있죠. 하지만 이것이 주님 안에서 교정될 때 이제 그게 사명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드셔봤죠? 자녀가 부모의 야망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 심리학자이면서 정신과 의사였던 카를 융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자신이 살 수도 있었으나 인위적 동기로 살지 못했던 모든 삶을 자녀들에게 다른 형태로 부여한다. 다시 말해 자녀들은 부모의 삶에서 성취되지 못한 모든 것을 보상하려는 의도에 이끌려 어떤 방향으로 무의식적으로 내몰린다. 이런 까닭에 도덕적 성향이 지나치게 강한 부모 밑에서 이를테면 비도덕적인 자녀가 나오고, 반대로 무책임하고 게으른 아버지 밑에서 지나치게 야망이 큰 아들이 나오기도 한다. 부모가 자기가 이룬 것을 자녀에게 이루기도 하죠. 하지만 또 반대로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그 야망이 자녀 양육 속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자녀를 잘 양육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앞에 기도하면서 선한 동기로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변질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동기에서 자녀 양육을 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알거든요. 부모님이 어떤 동기로 자기를 이렇게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속이고 어쨌든 인간의 영혼을 괴롭히고 야망을 부추기죠. 그럼 이러한 사탄의 전략에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그 지혜가 무엇인가? 사탄을 압도한 예수님의 지혜 첫 번째는 뭐냐면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 사탄의 전략은 인간을 괴롭히고 어쨌든 인간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인간을 존중하지 않죠.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인간의 영혼을 자유케 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을 고치는 과정에서 되게 은혜가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건너가는 과정에서 돌풍을 만나가지고 엄청 고생을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도착한 장소가 마태복음 8장 1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의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예수님께서 도착한 장소가 어디요? 가다라 지방이에요. 출발한 장소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를 시계로 본다면 한 11시쯤 위치한 서북 쪽이고요. 이 가다라 지방은 시계로 말하면 한 4시, 5시 남동 쪽입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랑 비교해 보면 거라사라고 표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약간 지역적인 통일성은 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다라 지방은 이방 지역이에요. 그걸 뭘 가지고 가냐면 돼지떼가 나오거든요. 유대인은 이 돼지가 부정한 동물이라 돼지를 키우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에 있다가 지금 이방 지역에 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시냐면 마태복음 9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 두 사람을 고치고 나서 다시 배를 타고 지금 본 동네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그럼 가버나움에 배를 타고 가셨다가 지금 가다라 지방에 이 두 사람 고치고 나서 바로 배를 타고 지금 가버나움으로 오는 일정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 이동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다라 지방에 가실 때 밤에 출발했어요. 저녁 때. 여러분 그 밤에 이 파도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의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주무시다가 제자들 깨웠잖아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도착했을 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거든요. 오전에 만났겠죠? 그리고 그 고치고 나서 다시 왔잖아요. 굉장히 일정이 빡빡한 되게 피곤한 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 바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일정을 소화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난 수고 아닙니까? 근데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반응이 되게 의외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해방이 됐고 옛날 다니지 못했던 그 길 이제 갈 수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행복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고치는 과정에서 이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몰살 다 죽거든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있어요. 지역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해방된 것보다 이 경제적 손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34절을 보니까 온 신라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예수님 때문에 또 어떤 경제적 손실이 올지 모르겠다.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 철학 중에 이 공리주의 철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공리주의 철학의 목표가 뭐냐면 많은 사람에게 최대 행복을 주는 것. 그래서 어떤 과정보다는 결과를 되게 중요시합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최대 행복을 주면 그게 선이다. 근데 이 공리주의 철학의 약점이 뭐냐면 다수를 위해서는 뭐예요? 소수는 희생돼도 된다는 거예요. 되게 효율적인 거죠. 효율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리적 발상들이 사실 좀 많이 있죠. 뭐 영화 같은 걸 보더라도 뭐 어떤 섬에 사람들이 갇혔는데 보통 영화야 그렇게 일부러 막 꾸민 거겠지만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는 거 선인 거예요. 합리적 결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리스도를 막 가잖아요. 그게 왜 그런 결정을 합니까? 다수를 위해서는 소수는 희생돼도 된다는 거예요. 효율을 따지는 거죠. 이 공리주의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약 가다라 집에 안 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버나움에 남아 계셨겠죠? 여러분 그 시간에 막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찾았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을 치료했기 때문에 이게 더 좋은 게 아닙니까? 예수님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무리들을 피해서 어떻게 해요? 이방 지역에 가서 이 두 사람을 고치고 다시 왔단 말이에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사역이란 말이에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아가면서 단지 딱 두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돌보는 사역은 효율을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 가운데 대부분 뭐 많은 사역들이 그렇지만 영혼을 위한 사역들은 굉장히 비효율적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쏟아지거든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 예수님의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압도한 예수님의 제 두 번째는 뭐냐면 사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야망을 부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이제 귀신으로부터 해방이 되자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네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머물러라. 그리고 네 가족들과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가다라 지방의 첫 번째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단순히 치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명으로 이렇게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그 헨리 나우엔이 굉장히 많은 자기의 업적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삶의 회의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지적 장애인 공동체 라르시를 방문하게 됐는데요. 그 중증 지적 장애인과 대화를 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손성찬 목사님의 사랑하느라 힘든 당신에게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 대화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장애인들을 말하죠. 헨리에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에 그는 자신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헨리 나우엔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그들은 반문한다. 하버드가 뭔데요? 헨리는 지성인들이 공부하기 위해 가는 대학교라고 답했다. 그랬더니 또 묻는다. 그런데 공부는 왜 하는 거예요? 헨리는 거기서 깨달았다. 자신을 소개하려 동원했던 모든 수식어가 이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음을 말이다. 그리고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이들은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하게 나를 대하고 있다. 내 마음의 힘든 방향이 여기서 맞춰질지도 모르겠다. 그는 직접 장애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에 붙은 모든 수식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애인들은 자기를 존재로 대하는 걸 보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랑과 상호 돌봄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 중증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살게 되거든요. 이 장애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 한국사를 가르치는 그 최세동 씨의 역사의 쓸모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 책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한 인물이 있는데, 그 대동법을 만든 김육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조선시대 그 지역 특산물을 왕에게 바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제도가 너무 백성들에게 굉장히 힘든 제도였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김육이라는 사람이 이 특산물 대신에 쌀로 그 바치는 그 대동법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내다 보니까 그 당시 뭐 양반들은 토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증세가 되는 것이고, 토지가 적거나 없는 백성들은 이제 감세가 되는데, 이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려다 보니까 양반과 지주들의 반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뭐 이제 당쟁이 심하다 보니까 이 정치에 너무 회의가 들어서 이 정치인의 길을 포기한 적이 있었는데, 조정에서 워낙 이 사람이 이제 필요하니까 계속 올라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때 이분이 조건을 어겨요. 이 대동법을 시행하면 자기가 하겠다고. 그 정도로 이 대동법에 이제 목숨을 걸었는데, 79세쯤에 자기 죽음을 앞두고 이제 왕에게 유언 상소를 올립니다. 자기가 죽으면 이 대동법을 취하할까봐.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병들었고 죽게 됐는데, 그때 아마 호남 지역은 아마 대동법 시행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대동법을 호남 지역에도 시행해달라고 효종 왕에게 그 마지막 간청을 하고 며칠 뒤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 책의 목차를 보니까 김육의 삶에 대해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김육, 삶을 던진다는 것의 의미. 이 문구가 너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결국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 삶을 던지는 거거든요. 평생 대동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 국민의 고통을 줄이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 삶을 던진 거. 이 김육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는 문구인데요. 우리 교회 성도의 모든 분들이 이 질문 앞에 이 답을 가진 삶이 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 때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의 사명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뭐 그 전에야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또 깊이 만나고, 제자훈련 자체가 이제 나를 훈련하는 것도 되지만 내가 누군가를 훈련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너무나 귀한 사역이다. 내 인생을 이것을 위해서 드려야겠다. 그래서 뭐 대학 때도 뭐 학업 외에는 제 남은 시간은 거의 제자훈련에 시간을 다 쏟았던 것 같습니다. 뭐 종종 뭐 과외도 할 때 그 벌은 돈 가지고 대부분 뭐 제자들 밥 사주고 뭐 사주고 다 그렇게 쓰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뭐 직장 다닐 때도 그랬고, 제가 분당으로에서 이제 사역을 꽤 오랜 시간 했는데 그때 제가 제자훈련을 담당했거든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제자훈련과 관련된 사역들을 계속 시키시고 또 저를 훈련시켰더라고요.
뭐 대학생이나 뭐 직장인이나 목회자 역할은 다르지만 이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제가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는 다 제자거든요. 근데 우리는 더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죠. 제가 받은 그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들을 온전한 제자로 훈련시키는 것. 이게 저희 교회 가진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이거든요. 앞에서 다니엘과 다리오 왕을 제가 한번 소개했죠. 다리오 왕은 자기 정치적 야망 때문에 아끼던 다니엘을 포기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 때문에 아무리 정치적인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습니까? 타협하지 않지 않습니까? 헨리 나우에는 장애인을 위해서, 또 김유근 국민의 고통을 줄이는 대동법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삶을 던졌습니다. 그 서울 그 양화진에 가게 되면 그 선교사 무덤이 있는데 제가 거기를 몇 번 방문했는데 그 무덤마다 다 사연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방문하면서 깨닫던 게 뭐가 있었냐면, 어쨌든 사명 때문에 한국에 오신 그 선교사 중에서 많은 선교사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역의 꽃도 피지 못한 채 순교를 당하거나 때로는 배우자나 자기 자녀를 천국에 보낸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흘린 피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은 인간의 계산법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 너무 여러분 계산하면 답이 안 나와요. 우리는 계산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요한복음 12장 24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삶을 던지심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자기 삶을 사명 가운데 던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한 주 한 주 자기 삶을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처한 위치에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던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는 이것을 위해서 내 삶을 던졌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